저희가 새벽에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 특히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35장은 야곱의 인생의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긴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야곱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의 생각대로 또 할 수 없이 움직였던 사람이었죠.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야곱이 20년간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20년 만에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떠나기 전에 두 아내를 불러놓고서 야곱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두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20년 만에 다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정말 야곱이 혼자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돌 베개로 삼아서 야외 취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긴 사닥다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이제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쭉 묵상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야곱이 잘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그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8장에서 잠에서 깬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원을 하죠.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22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돌아오게 된다면은 제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기둥을 세워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 10분의 1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이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야곱이 돌아오는 그 여정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20년간 받지 못했던 그 밀린 임금을 라반에게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를 정말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이렇게 화해하고 또 끌어안고 또 그 가운데서 용서함이 있는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오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 이 하람 땅에서 세겜까지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최소한 500마일 이상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이 야곱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을 인용해서 이곳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했었습니다. 이게 33장 끝의 내용인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34장에 보니까 정말 입에도 담기 거북한 끔찍한 사건, 야곱의 단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세겜 이 추장의 아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또 레위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세겜 이 추장과 그 아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오히려 아내들과 또 아이들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 내가 세겜 땅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땅 앞에 장마를 쳤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3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또다시 옛날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형 에서의 그 화가 난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야곱과 그 가정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이제 도망가야 되나, 또다시 먼 길을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3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34장에서 물론 왜 이 야곱의 딸이 이렇게 몹쓸 짓을 당했는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나가 정말 궁금해서 세겜 땅으로 들어갔던 것도 맞는 것이고, 또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몹쓸 짓을 한 것도 분명히 맞는 일이고, 또 그 몹쓸 짓을 보면서 야곱의 두 아들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쟁취하고 했던 것도 분명히 맞는 건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야곱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였는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은 뭐였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돌아가면은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20년 후에도 야곱이 먼 길 떠날 때,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베델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500마일 넘는 그 먼 길을 떠났는데, 근데 정작 베델에서 20마일 떨어진, 다 왔는데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목적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니까 야곱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20마일만 좀 더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세겜 땅이 왜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까? 그 여인이 이건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냐면, 이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에게 자기가 이 세겜 앞에 있던 그 땅을, 밭을 산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있던 그 우물이 이제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해지게 된 것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 거하고 있는 세겜 땅은 지금 원래 자기가 태어난 그곳이 아닌 훨씬 북쪽에 있는 지금 지역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겜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내가 들어가진 않고 가까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물까지 파면서 결국에는 그 세겜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죄가 틈타게 된 것이고 가족이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큰 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정도로 내가 했으면 됐지, 부모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저 같으면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도 좀 순종했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생각,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마치 이 42.195km 이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앞두고 열심히 그 2시간 넘는 시간을 뛰어왔는데 결승점을 앞두고 지금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경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는 가운데 그 가족은 이 죄에 빠지게 되고 온갖 어려움이 야곱이 겪게 되는데, 근데 그 결승점 앞에서 무너져 있는 야곱을 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 이제 도망가야 되나,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내가 정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제 끝났구나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가 소원한 그대로 나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잘 봤던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바로 베델로 향하게 되는데, 향하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온갖 더러운 우상들 다 처치해라. 아마 세겜 땅에서 이 쟁취했을 그런 우상들, 또 하란에서 가지고 왔었을 우상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또 옷을 새롭게 우리가 입고 정결케 한 후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다 끌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 가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마음 다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델에서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 야곱의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와서 베델에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명,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은 아니지만 야곱에게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들을 축복하면서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 한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서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정말 그 어떠한 사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꼭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된 인간이 타락하고 넘어지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맞춰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시려면은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새로운 땅을 또 이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13절에 보니까, 3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 대화를 나눴던 곳, 교제를 했던 곳, 그 베델이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떤 땅도 아니었고 자기의 고향이나 집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베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목적지, 천국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신비한 곳이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걸 낙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EM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이번에 이 부활절 때 그 고난 주간의 특세를 하고 나서 이 성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 정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이 청년이 최근에 이제 한 가지 고민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너가 오늘 죽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근데 그 이유를 듣자 하니까 자기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데, 아직까지도 이 4월 달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자기가 부족한 점 많고, 죄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확신을 갖고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고민이죠. 그냥 그만큼 자기의 죄의 그 무게가 중하다는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제가 격려를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생은 참 부족함 많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하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멈춰 있는 우리를 다시금 말씀을 깨워주시고 은혜로 일으켜주시고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정 후에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죄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결국에서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복입니다. 신앙은 중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